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시고 최선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널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거영심 또 주한 생각을 아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두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나온 한 해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성준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함으로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우리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정리되길 소망합니다. 새로 임명된 다음에 봉사할 모든 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서로에게 튼튼한 보탬목이 되어 아름다운 동신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삶의 쉼터가 되어지며 연약한 사람들의 뜀돌이 되어 언제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신교회가 이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같이 성경을 좀 많이 사사기를 거의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사기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거 훑어봐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의 신들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메소포타미아는 옛날에 다 배우셨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 땅을 침략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을 섬기는 종의 신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금방 하나님께 앞에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우상을 꺼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모압이 이 사해 갈릴리 남쪽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요, 다양한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멀리 있는 나라, 뭐 남쪽에 있는 나라, 또 뭐 연합군을 편성해서 하여튼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란 나라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번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훗을 왼손잡이라 이렇게 굳이 성경에 써요. 그냥 에훗이 구원했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에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은요, 왼손잡이 그러면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 못 쓰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절대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사가 뭡니까? 사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모압과 에글론을 굴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이 전쟁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봅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세요. 여기 보면은 모압이 아니고 하솔에도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겠죠. 봅시다. 그때 아비롯의 아내 여손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야빈을 물리치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이 어디 있는 나라냐면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좀 멀리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멀리서 원정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봅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봅시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을 또 잊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알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지역에서 섬기던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봅시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정말 악한 지도자예요. 그 이번에 하나님께서 외부의 침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왕을 세우셨는데 아주 정말 나쁜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는 또 돌라 또 야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한 군데 더 봅시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우리 안에 악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또 다시 악한 길로 빠져듭니다.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놈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 블레셋이 어디 있는 나라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죠. 바닷가에 연안에 있는 블레셋이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블레셋 뭐 골리앗도 뭐 얘기 듣고 자 그다음에 또 그 암몬은 아까 여러분 그 모압이라는 데 봤었고 암몬은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암몬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디 여기 있는 블레셋하고 여기 있는 암몬하고 어떻게 연합군을 편성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요즘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또 괴로움을 당하자 이스라엘이 또 다시 회개합니다.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이번엔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근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 시작이에요.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유명한 사람을 보내시죠. 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를 보면요, 쭉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다 보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나라들을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으시고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아비멜렉까지 악한 지도자를 내부에서 그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셨고 뭐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사사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더욱이 삼손이 죽은 다음에는요, 정말 가공할 만한 사건들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공할 사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고, 두 번째는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냅니다. 12토막 살인사건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래서 그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서 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 복수하자,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부잣된 모예요. 그래서 은을 1,100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을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근데 미가가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도로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서 이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 돈으로 바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래서 미가가 그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만들어요. 에봇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너 오늘부터 제사장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이 소년은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에 온 거예요.
이 당시의 레위 족속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재 사는 곳을 떠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미가가 레위 소년을 만나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자, 내가 1년에 은 10개, 그 다음에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 소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통파라고 생각한 거예요. 레위 족속이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봅시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참 무식하죠. 이거 보고 무식하다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그 뒤에 보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라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 레위 소년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이스라엘 한 지파 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슨 협상입니까? 내가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한 지파다, 이스라엘 지파니까 내가 와서 우리 제사장이 되달라. 그런 우상을 자기가 가지고 그 지파 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옵니다. 뺏어가려고. 근데 보니까 단지파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그대로 물러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이 정도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다. 정말 무질서의 세상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사 시대가 어떤가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 숫자 셀 때 남자만 셌습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개념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근데 여기서요, 기드온, 바락 이렇게 하는데 바락이 누구냐 하면 드보라의 부하입니다. 드보라의 부하예요. 근데 드보라는 빠집니다. 여러분, 사사 이름을 살 때 드보라가 없어요. 그 대신에 누가 바락이라는 부하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요. 뭐 우리 기분 나쁜 건 없죠. 당시의 시대적인 개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당시 개념으로는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상징하는 건 당시의 남자들 가운데 제굿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라도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 시대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 여자가 나서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사정은 정말 형편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에게 이 남자부 아까 말씀드렸죠.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진짜 여기에 부끄러워서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명언이죠. 당신이 만약에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정말 겁쟁이고 여자인 드보라가 가면 자기도 가겠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자, 지금 너희들이 겁내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아니냐.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여자의 손으로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적이다.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내세우신 겁니다. 더욱이 오늘 그 본문 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드보라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또 바락이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여인이 죽입니다. 이 여자 사사 얘기니까 계속 여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봅시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만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관자놀이에 이거 말뚝을 가서 그 망치로 그냥 뚫어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가나안 왕 그 야빈을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마치 드라큘라 죽이듯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정말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여인이 이 야엘이 가나안 왕을 물리쳤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이 죄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배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로 가는 존재지 알아서 하나님은 찾아가는 존재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자, 근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보라까지 어느 하나 누구 하나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 겁쟁이들.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포도주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가능해요? 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넣고 막 질 밟는 그 틀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또 뺏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건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까고 있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는 또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여자인 드보라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하나님 뜻에 맞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린 희망 없습니다. 모세가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심통이나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모두 다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 나는 안 됩니다. 포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언젠가 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고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 세상 쪽으로 가는 그런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 책망으로 때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칩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구원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